이제 오늘 하는 거의 대다수 내용이요. 꼭 시편을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예,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편이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묶음으로, 한 권으로, 단락별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예. 신은 생 잠깐 질문 나온 건데요. 시가서는요, 원독자 개념이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책이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신 거라면 시가서는요 그냥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응이 어느 시대 때 있는 반응이 아니라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된 반응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를 말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느 때나 읽어도 그냥 편하게 읽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면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1권은 묶어봤을 때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탄식하지만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1권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탄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탄식을 어떻게 이길까? 시편 기자들이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방법. 그 다음에 2권은 탄식의 상황 속에서 자꾸 재물 의지하게 되거든요. 왕이라도 그래요. 하지만 2권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애로우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권하고 3권은요 약간 좀 대칭을 이뤄요. 왜냐하면 2권의 앞부분이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42편부터 49편이 지은이가 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0편은 아삽. 근데 3권의 마지막 부분인 73편부터 83편이 아삽이에요. 그리고 84편과 88편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86편, 89편은 다른 사람이긴 해요. 근데 가운데 부분은요, 다윗, 솔로몬으로 대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2권하고 3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아, 이거는 다윗 왕조의 정점을 얘기하는 시편 아닐까. 그러니까 2권이 솔로몬의 기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3권하고 4권은 어느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2권하고 3권은 약간 이렇게 왕조가 꺾이는 그런 흐름, 거기를 볼 수가 있고요. 2권과 3권은 다윗 왕조에 대해서 이 절정기를 보여주고 있구나. 물론 시편 한 편 한 편 읽으면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시편을 이렇게 대칭으로 지은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 과연? 다윗하고 솔로몬 때가 언제냐? 왜 2권하고 3권은 그 정점을 다윗 때라고 얘기를 할까? 솔로몬 때라고 얘기할까라고 본다면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죠? 성전을 만들 수 있었지만 준비까지는 하면서 그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게 했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2권하고 3권은 이 절정기의 의미를 아마 예배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왜 도표냐? 여러분, 이거 모세 오경할 때에 모세, 아론 그 가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레위인들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레위 후손들의 그런 모습이 이제 시편 저자의 2권하고 3권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25장이 아직 성전을 완성하진 않았지만 그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25장 이 앞뒤로 해서 제사장 레위인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아직 성전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레위인들은요 이미 성전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를 24계조로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은 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지휘 아래 있었고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그다음에 악기 만든 찬송하는 자, 그리고 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역대상 25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명단인데 그 명단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근데 그 명단 가운데 시편의 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은 사실은 저주받은 그런 자손이에요. 민수기 할 때 민수기 16장에서 반역 일으키기가 있잖아요. 저 앞에 보면은 그 앞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요거 보여드리려고 요 그림. 사실은 이 고핫, 특히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됐냐? 레위인들이 여기 아론의 제사장 가문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 이다말 아래서 성막을 접었다 폈다 운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도표로 놓고 보니까 그럴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삼촌뻘 되는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누구는 맨날 지휘만 하고 명령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성막을 접으면 어떡합니까? 성막 기물을 그렇게 막 만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겠죠. 근데 누구는 맨날 혼나고 그 명령대로 해야 되니까 아마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을 한 거예요. 너희만 제사장이냐. 그래서 사실은 멸망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 안에 있는 가정법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손 같지만 여러분 그런 자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레위지파 아스알의 아들 고라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요리사로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또 시편도 많이 만들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삽이란 인물도 나오죠. 레위인, 특별히 노재금을 치는 악장이었다라고. 그리고 해만의 보조자로 해만의 오른편에서 일했고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인 에단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단은 에스라인의 에단이라는 거 보면은.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꼭 다윗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예배 드리는 걸 도왔던 레위인들의 명단이 시편 안에 있는 거. 이건 역대의 상 25장을 통해서 또 연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시편을 한 편씩 읽는 게 아니라 권별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3권을 볼게요. 3권은요, 장르를 갖고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의문에 드렸죠. 대칭으로 보여져요. 탄식시로 해갖고 다양한 그런 탄식시 장르로 해서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특별히 3권에서 가운데 부분이요. 81편, 82편인데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는요. 뭘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탄식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위험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게 사실 위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하나님은 마음에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환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과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어떨 때 바다도 갈르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씨앗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씨앗 보고 애게 이거 주셔 하면서 그걸 마음에 잘 못 심기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가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밭이 문제였어요.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밭이냐 옥토냐 좋은 밭이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과연 완악해지진 않았는가. 3권에서도요 중간에 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갖고 3권을 보면은요 이 3권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73편, 77편 하나로 묶고 78편, 83편 하나로 묶고 84편, 89편 하나로 묶었을 때 시편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탄식.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또 탄식하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마음. 그러니까 3권은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3권은요. 그 수집된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때라 그랬잖아요. 정말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완전히 망했을 때 그 마음의 상황. 76편, 84편, 87편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다윗 왕조의 패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9편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7절이 다윗 왕권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8절부터 52절은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버리신 거에 대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관심 처음에는 왜였어요. 왜 망했냐. 근데 이 왜 망했느냐는 원망이 있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망했습니까? 근데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요. 언제로 바뀌고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언제는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이유를 안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다음 주에 할 열왕기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망했느냐. 하나는 바벨론의 신 마루둑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냐면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근데 열왕기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해서 버려서가 아니고 이미 열왕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하나님 여지껏 참아주신 거다라고 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또 답을 주는 게 그러면 언제 회복될 거냐 하는 거죠. 언제. 그러면서 제 3고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와 성전의 중심이 이제 그 절정기가 2권이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로 끝나니라. 근데 이제 3권은 왕조가 멸망한 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그 계신 곳을 소망하고 있어요. 다시 그곳에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73편이 보면은요 그런 시편이에요.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변화가 있냐면 주님의 성전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아, 내가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73편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에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때 사실 답이 없어요. 뉴스 틀어보세요. 저는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막 여중생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뉴스에 나왔죠. 정말 막 피투성이 될 때까지 친구 아니면 후배 이런 걸 막 남고생도 아니고 저는 여고생이 그랬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막 옛날에는 죄였던 게 지금은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되게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대에 사는 우리들보다 나는 이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그 걱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답이 없어요. 뉴스를 켜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정치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경제, 문화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죠. 아마 73편 기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답을 어디서 얻었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더니 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교회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계신 곳, 기도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도 그런 모습이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계신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때에야 내가 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6편, 84편, 87편을 보면은요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재림 이런 종말론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전도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망했지만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3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3권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통곡이에요. 그리고 77편, 78편, 80편, 81편 중간 부분에요. 회상을 해요. 어떤 회상일까요? 우리 아까 역사시 봤죠, 역사시. 출애굽 때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권의 중앙이 되는 78편의 공동체 탄식이 신뢰로 바뀌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권은 어디가 멸망했을 때 묶여진 시들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못 찾겠어요, 이제. 근데 그리고 답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전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실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적으로도 우리 민족이 망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우리의 왕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권은 다시 회복될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는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DBS를 할 필요가 없어. JDBS를. 그렇죠. 성경을 왜 읽을까요? 옛날 얘기라서 읽을까요? 그 옛날 이야기는 맞죠. 3,000년 전, 4,0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신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성경 속에 말하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3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을 묵상해 보니까 탄식에서 신뢰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3권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권. 자, 어디서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4권을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90편 한번 볼까요? (90편의) 제목이 뭐예요? 저는 유심히 안 봤다가 10편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90편 제목 보면서 되게 뜨악했어요. 왜냐하면 10편은 주로 누구 인물에 하고 연결이 됐죠? 다윗. 근데
초반도 아니고 90편쯤에 누가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권의 맨 마지막 시편이 106편이거든요. 근데 106편을 읽어보면 누구 이야기냐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그러니까 갑자기 사권은 모세를 얘기하냐. 근데 모세만 나온 게 아니라요. 사권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사무엘이 나와요. 구약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인물들이 다시 시편에서 중간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3권과 4권은 뭐가 멸망한 다음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4권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왕국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왕국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인 거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시편 제4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들이 주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에 대해서 제4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DTS를 이제 제주 열방대학 CDTS를 받았어요. 35세 이상 결혼한 사람들의 DTS예요. 크로스로드 DTS. 제가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내가 40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부목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 막 기도를 하는 때였어요. 38살 때. 이제 내년이면 39이고 곧 40인데 어떡하지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친밀감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친밀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막 DTS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막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막 친밀감을 저는 그냥 들었다 생각했는데 저는 친밀감이란 단어가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40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39에 DTS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교회 사역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CDTS 때도 이제 이거 끝나면 난 교회 사역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개척할 돈이 없어.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건물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외형적인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때 당시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돈 얼마일까요? 정말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막 가능한 거를 봤더니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집이 의정부라서 의정부가 안 되고 막 시골 막 경기도 시골 이런 데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인터넷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세로 사는데 점점 전세값이 올라가고 이사간 지도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서울 인근 근데 서울에 점점 멀어지는 거야.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요. 월북하시겠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월북하겠다라는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당시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시작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나의 목회지가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믿음이 없는 생각, DTS를 받는 가정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구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진 지위가 얼마고 내가 가진 환경이 얼마니까 난 여기서 해야 돼 라는 결론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만 그랬나요? 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왕국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이 없었어도 잘 했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그러니까 이 사권을 읽던 사람들은요 되게 탄식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못 드릴 거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거야.
탄식하는 거죠. 근데 사권에서요, 옛날 인물들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지금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사권의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다. 제 사권은 묶음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권. 예, 아유 참. 예, 107편부터 150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감사 찬양으로 해갖고 이제 145편 감사 찬양시, 그리고 결론은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거든요. 근데 이 시의 중심이 뭐냐면 알파벳 시예요. 토라 시편, 시편 119편 제일 길어요. 성경 중에서. 몇 절인 줄 알아요? 176절.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몇 개라고요? 근데 이 119편이요 히브리어 알파벳 갖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에서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이거든요. 알렙. 예.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1절부터 8절. 그 다음 알파벳이 베트거든요. 근데 이게 9절부터 16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 히브리어가 타우예요. 알파벳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 8 곱하기 22 하면 돼요. 그래서 176, 169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176조. 제일 길죠. 이게 시편 몇 편이라고요? 119편. 119편은요, 되게 생각 많이 하면서 알파벳으로 쓴 시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 이 5권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1권에서도 여러 탄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제 5권도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하고 우리는 시편은 예배에 드리는 시, 찬양, 기도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죠. 시편도. 5권도요, 중앙에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거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시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7편이 시작이잖아요. 107편의 시작이 단어가 호두예요. 호두. 뭐라고요? 견과류 호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호두라는 게 뭐냐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변항 형태예요. 이게 뭐냐면 그 감사의 뜻이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시편 107편 제 5권은요 사실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편은 뭘로 끝날까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5권은 앞에 있는 시들의 묶음하고 되게 다르죠. 앞에 시들은 주로 탄식하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막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막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 5권은 이제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편의 마무리로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제 5권에도 탄식시는 있어요. 제 5권을 이렇게 묶어볼 수 있어요. 세 덩어리로 107편부터 117편까지 118편부터 135편까지 그리고 136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첫 번째 묶음은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107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117편이 그렇게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주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있어요. 자연 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묶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8편부터 135편은 이런 묶음이 있어요. 감사시, 그리고 토라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시편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제5권의 시대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도 완성하고 성벽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을 때의 시 묶음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한 시고, 이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36편부터 150편은요 다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여기서 탄식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탄식,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시들보다는 되게 조금 구조상으로 이렇게 정돈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묶음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돌리는 그 시들이고요.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할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예배하러 가는 자의 노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시원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임재가 과연 어디서 가능할지를 이 시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125편은요 성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28편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3편은 형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7편은 성읍, 마을, 우리로 치면 뭐 서울시, 또 여기 무슨 구예요? 강동구, 네, 강동구,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단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29편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을 기대하면서.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꿔 가야 할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돼야 돼요.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이 연합, 뭐 여러분 속회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구역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 선교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이는 이곳, 우리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영역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돼야 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요 할렐루야 시편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5편 마지막에 있는 할렐루야 시편이 요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서 우리가 이 시편, 요 할렐루야 시편 앞부분은 주로 탄식시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탄식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제5권을 보면은요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탄식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문제도 많고. 시편도요 146편 바로 앞까지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찬양할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찬양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146편 3절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수평, 시편의 흐름을 보면은요 1권은 탄식이 주를 이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2권은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다윗 왕조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3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탄식이 신뢰로 바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4권은 비록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도 없지만 왕궁도 없고 땅도 없었고 성전도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4권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5권은요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1권부터 3권까지는요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 왕조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4권과 5권부터는요 다윗 왕국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4권이 그런 거였잖아요. 왕궁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4권과 5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이 서론의 역할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인 146편부터 150편은요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말씀에서 시작해 갔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향하여 나가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 부분을 빼면은요 탄식에서 시작해 갖고 145편 찬양시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슬픔이 가득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전반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아침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거의 이제 4시간을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근데 뭐 기억나시나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 몰라도 시편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시편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성경이 우리의 탄식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시편은 탄식의 상황 속에서 그거를 탄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시편이 갈망하는 거는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의 통치를 받을 때는요. 슬픔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라도 탄식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재물이 없어서 탄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서 탄식하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시편은 1편부터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말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편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탄식에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편은. 저는 시편은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그 생명의 삶이 시편을 사실은 쭉 다루지 않고 어떤 책들을 하다가 시편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편을 생명의 삶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다곤 하지만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시편을 읽다가 이 사람도 이 마음하고 똑같네 하는 순간들을 많이 발견해요. 근데 저는 기대를 해요. 내가 그것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가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었잖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배운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아마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무슨 동이 됐구니 뭐니 흐름이 어쩌느니. 근데 중요한 건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 하는 거고요. 혹시 또 이게 한번 보시면서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결론은 시편의 1자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 만나자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올 텐데요. 다음 주는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할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많이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 책도 읽으실 텐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만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 성경의 인물들도 다 탄식하고 낭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